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중가세라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음력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민속 명절을 앞두고 말씀의 제목을 설날에 받아야 할 복,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설날을 원단 또는 세수 또는 새로운 날, 그래서 한자로 신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여기는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나게 해달라는 기원과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경건한 복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은 어떻게 보면 한겨울 엄동설한 중에 이제 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봄과 같은 따뜻한 그런 기운들이 돋아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예년부터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겁니다.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함을 말합니다. 강령, 평안한 걸 말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평안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유호덕, 덕을 사랑하고 덕을 좋아하고 덕을 쌓고 남에게도 덕을 베푸는 그와 같은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 큰 우환이 없고 또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생을 마치는 것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좋아하고 사모해야 될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추구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이제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건강한 게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 뭐에 좋다 그러면은 그냥 불티나게 팔려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밀하게 돈을 더 들여서도 세밀한 건강검진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우리가 또는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영혼은 우리 육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육신의 한계가 있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설을 앞두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혼의 축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영혼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설 명절에 누려야 할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지고 한 나라의 장관이 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픽업된 사람들 마치 점령군처럼 와가지고 얼마나 큰 권세를 이제 누리고 또 이것을 행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픽업한 사람도 지명한 사람도 그 영광과 권세가 대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임기 4년의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임기 4년의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강력한 나라지만 미국 대통령과 비교가 되겠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도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쓰시던 찻잔이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잔이 있다 그래요. 그냥 농부가 아니면 평민이 쓰던 잔하고 또 임금님이 쓰던 잔하고는 가치가 매길 수가 없어요. 저것은 몇 대 어떤 임금님이 쓰시던 찻잔입니다. 그러면은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쓰던 것이다. 누가 애용하던 것이다. 그러면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택한 게 잘한 걸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게 잘한 걸까요? 내가 택한 것 가운데는 오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여러 사람 중에 고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여러 직장 중에서 나는 저 직장 가야지, 저 직장 참 좋더라.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학교를 선택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좋은 학교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영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휴대폰 중에 내가 이 휴대폰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휴대폰을 샀는데 써보니까 실망해. 내가 선택한 거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만에 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너는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너는 특별히 내가 선택을 할게.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이제 더 나아서 도덕적으로 네가 보니까 저 사람보다 네가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기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면은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만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사람들보다 못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저 사람보다 더 낫지도 않고 더 좋지도 않은데 왜 대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이 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선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많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살아요. 괜히 누가 다가와도
두근두근 거립니다. 경찰이 다가와도 두근두근 거리고 그 앞을 지날 때도 그렇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만약에 다 이 멸망시킨다면 하나님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그 심판을 유보하마. 찾아봐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말고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그래 그럼 내가 45명 있어도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하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중에 찾다가 10명. 하나님 이 성에 혹시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유보해 주마. 10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요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 성에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다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근사하고 세련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또 교양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건 알지만 속의 내면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속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보이려고도 안 하고 또 그걸 감추기도 하고 변장시키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은밀한 것까지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걸 드려야 돼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그들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평민들은 양을 드리고 또 가난한 빈민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내요.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채물이 죽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차없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길을 주는데 그것은 재물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용서함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또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 안 가서 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어요. 안 되겠다. 단 한 번으로 끝내자. 그래서 보낸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옛날에는 이 죄를 양이 몽땅 가져가서 양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가지고 피를 보시고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몽땅 다 가져가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에 잡아가지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래 내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죄를 몽땅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말이나 이런 데 실수하잖아요. 그런 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어떤 이단들은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어.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원죄에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범죄. 우리가 소속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실수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가장 은혜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알고 율법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다 옥에 쳐놓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방해하려고요.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정죄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할 때 예, 맞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오면요,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죄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사죄함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옷은 더러워지면 세제 넣고 빨래하면 되죠.
죄는 어떤 것으로 다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 한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약서 같은 데다 도장을 꽉 찍잖아요. 매매계약서라든가 이런 데 도장을 꽉 찍어서 보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 주시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간 사람이 있어요.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이 간 거예요. 120명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각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뭐 방언으로도 나타나고 일반적인 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모양으로도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가르치시는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또 사랑을 하는 것으로 또 봉사하는 것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의 은혜가 일반적이보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로 임했습니다. 주로 선지자들, 또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들, 다윗 왕이라든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증으로 이와 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또 힘을 갖게 하십니다.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른 길로, 곁길로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마음에 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양에서 가장 흉측한 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게 가장 흉측한 욕이 돼. 예수 믿긴 믿는데 성령 받지 않고 믿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믿으면 내 마음대로 믿어요. 기분 내키면 믿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믿고.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연승민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 쓰러집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민속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 가지 복을 구하고 또 이제 덕담으로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복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복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와 축복이 이번 설 명절에 임하시고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